오늘 본문도 요셉의 이야기죠. 17살짜리 소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것도 12형제 중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라던 아들이 이제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노예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예는 재산인 거예요. 재산.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소유물, 물건. 그래서 주인이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뭐 빚을 져서 끌려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팔려갔던 거였어요. 정말 아주 참담한 비극이었어요. 정말 저주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저주 같은 일. 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보여지는 현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한편의 비극이고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지만,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을 내다보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아주 축복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축복의 사건. 왜요? 왜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요셉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3년 뒤에 끌려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그것도 대애국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와 형제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지금 이 현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내게 닥치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 상황,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정말 인내하면서 또 요즘 그 현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들이, 그 일들이 나를 통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네,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소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어떤 복이죠? 요셉이 누린 복. 우리 2절 볼까요? 2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자, 요셉이 누린 복. 요셉이 어떤 복을 누렸냐면, 첫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게 돼요. 형통함.
처음에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치도록 억울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요셉도 사람인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노예로. 하지만 요셉은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 암담한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요셉.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 그리고 결국 그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자, 여기서 형통한 자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일이 잘 풀리는 자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또 번성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번성한다. 형통한 자. 그러니까 결국 요셉에겐 이 고난이 아니라 형통한 자로서의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기회가.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사실 우리도 뭐 이 요셉처럼은 아니더라도, 요셉이 뭐 겪었던 그런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때 정말 억울하게 막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심한 경우는 막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설령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게 믿음이 있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시질 않으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면서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쭉 한번 되돌아봤어요. 정말 단 한 번도, 물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어도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났던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 길로 이렇게 이끄셨어요.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닐 건데요. 그죠?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여나 내 믿음이 실족해서 잠시나마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주님이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놓여진 상황들,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현재는 절벽일 수 있어요. 깝깝하고 정말 앞도 안 보이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알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모르질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모르질 않잖아요. 좀 그래서 더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럴수록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우리 본문 3절 볼까요? 3절. 3절하고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은 또 어떤 복을 받았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요셉은 인정과 사랑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직접 봤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던 거예요, 보디발이. 이게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애굽왕의 신하잖아요. 애굽왕의 군대 장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가 무슨 존재라고요? 애굽에서는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보디발은요, 애굽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 3절.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대요. 보디발이.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태양신을 섬기는 보디발이 그걸 봤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애들이, 그것도 요 앞에 점집 많잖아요. 무당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냐고요. 우리도 믿잖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신천지들이, 무당들이 보냐고요. 그걸, 하나님을. 뭐 그렇다고 뭐 요셉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교리적인 설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대애굽의 친대장 보디발이 수백, 수천 명의 노예들 중에 요셉이 한 사람만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봤던 것도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건데,
그런 노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친위대장이 그걸 봤던 거예요, 직접. 엄청난 일인 건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이 성경에선 명확하게 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서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뭘 보고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봤을까요? 요셉의 평소의 삶을 봤겠죠.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을 거예요. 분명 거기서도 기도 생활에 힘썼을 거예요, 요셉은. 즉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은 어려움이지만, 현실의 삶은 고난이지만, 그런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런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현실의 삶을 요셉은 살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했을 거예요.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봤대잖아요, 보디발이. 그럼 그걸 보디발만 봤겠냐고요, 여러분?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디발만 봤겠어요? 자, 그러면은 안 물어볼까요? 자, 나도 노예예요, 나도. 그래서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셉, 쟤도 노예예요, 노예. 근데 쟤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뭐가 그렇게 즐겁냐? 넌 안 힘들어,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아, 너는? 그럼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난 사는 게 재밌어, 신나, 재밌어, 좋아. 이랬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 난 그걸 믿어. 아직까진 때가 되지 않아서, 약속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너도 봤잖아. 지금 비록 내가 노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 형통케 하시는 거 너도 봤잖아. 분명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날 이끄실 거야. 이루실 거야. 난 그걸 분명히 믿어. 그래서 난 비록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노예로 살아도 그래도 난 좋아. 난 사는 게 즐거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또 직장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으로 살고 있다면,
개목사로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도 혹시 열매가 없습니까? 왜 그런 거죠? 왜 열매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한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내가 여러 명에게 전했는데도, 나로 인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굳이 안 전해도 내 삶을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봤다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 원인이 또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선 분명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아닌 거예요. 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르니까, 야, 또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는 사람 왜 그러냐 너는 진짜. 불편하니까, 창피하니까,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편함을 당할까봐. 그래서 몰래 믿나요? 그래서 숨어서 믿는 건가요? 교회 안에서만 믿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걸 부인하면, 감추면,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전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사는 걸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럼 요셉은요, 이 주변 사람들은 어땠는지 성경에는 없어서 잘 몰라도, 이 분명한 건 자기 주인 보디발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인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믿었어요. 정말로 믿고 신임해서, 여러분, 20대 총각한테, 어린 젊은 사람한테 집안 살림의 전부를 맡기는 총무를 맡겼어요. 총무를. 그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신임인 거예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그것도 히브리 노예. 노예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 집엔 수많은 노예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노예들을 지금 통솔하는 위치에 오른 거예요. 20대 젊은 청년 노예가. 그것도 이게 쉬웠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노예들도 이 요셉을 인정했던 거예요. 따라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죽 멋있었으면,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다 유혹을 했겠어요, 요셉을. 잘생겼다고 했지만 잘생기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럼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이렇게 요셉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비결 뭘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48회, 48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34회,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50회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라는 표현을 다 합쳐보면요 총 132회나 언급을 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의식을 갖고 사역을 감당했던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여러분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은 또 어떤 복을 받았냐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받게 돼요. 자신이 복이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요셉은 놀라운 복을 누렸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그 보디발의 집과 소유들, 즉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느 때부터요? 요셉이 책임을 맡은 그때부터였어요. 왜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걸 보디발이 인정해서 보디발 집에 복 주셨나요? 아니요, 보디발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이 인정해서가 아니었어요.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 때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였어요. 결국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늘 그렇게 함께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행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사업에도 복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십니다. 자, 문제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는 나 한 사람인 거예요. 나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누리고 그의 소유가 또 복을 누리고 그의 집사람들 모두가 복을 누렸듯이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내 주변이, 아니 온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운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운이 안 따라줘서가 아닌 거예요. 영적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진리를. 무슨 영적 진리요? 나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렇게 함께하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형통케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어느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하늘나라를 쭉 구경하게 되는데, 이제 구경을 하던 중에 이제 사람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그 모래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이 있는 그 모래밭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살펴보니까 이제 두 개의 발자국이 이렇게 쭉 모래밭을 따라 쭉 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발자국이.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되는 곳을 바라보니까 그쯤 되는 위치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요. 하나님, 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땐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겁니까? 왜 나 혼자 걷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아들아,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늘 동행하며 너한테 그렇게 고난이 닥쳤을 땐 내가 널 업고 다녔단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우리가 정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로 서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모든 사람이 복을 누려요. 하지만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 나예요, 나.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내가 어느 쪽에서 움직였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나와 늘 함께 하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날 업고 계세요. 날 업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와 동행하며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